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을 잘 이렇게 상대에게 정말 따뜻하고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상대도 나에게 좋게 이렇게 정말 따뜻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게 안 좋게 말하면 상대도 감정이 꿈틀거려가지고 그 사람의 그 감정 따라 나도 모르게 그 상대에게 막 감정이 올라가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란 서로 주고받을 때 좋게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내 말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스스로 거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한마디 말이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구에게나 말을 다 조심은 해야 되는데 오늘 보면은 그 한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대상자를 놓고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당시에 선생들 이제 예수님 이제 랍비라고 그렇게들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였어요. 그들은 높은 지위와 권력을 쥐고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우리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존경받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기도 했겠죠.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또 있었던 것도 하나의 유익한 점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기에 선생은 예수님 당시 비공식 교사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기록한 그 당시를 말하는데 그들은 자신의 판단과 기준을 따라서 남을 비판하고 거짓되게 이렇게 잘못되게 사람들을 가르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고까지 말씀하기도 하셨죠. 그런데 본문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고 강하게 금지를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공식 이런 교사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는 거죠. 막 존경받죠, 인정받죠, 힘이 있죠 하니까 너다나도 선생이 되고 싶은 마음이 다 꿈틀거리는 게 마음에서. 그런데 성경은 다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고 이렇게 금지를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이 없애버리라는 이 뜻은 아니에요. 가르친 자의 자질이 문제이죠. 무가치한 교사가 가르치다 보면 많은 영혼을 해악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이고 한마디 교사가 잘못 거짓된 것을 가르치면 천국과 지옥, 내세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다, 잘못된 것을 받아들인다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내 영혼에 해악을 끼칠 수 있고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친 자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된 자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큰 심판을 받게 될까요? 말 때문에. 그럼 말하고 살잖아요. 내 말이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되도록이면 아끼고 전략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심판을 받는 이유가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선한 일도 행하지만 그렇다고 죄를 안 짓나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죄를 짓기 쉬운 것이 우리 말인 거예요. 말. 내 말하는 거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진짜 그건 심각한 거예요. 혀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실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말과 행동에 실수가 있죠. 근데 실수는 걸려 넘어진다는 그 원어에서 보면 거기에서 말이 유래된 거예요. 그 뜻은 실수는 죄를 범한다, 실족한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 말 통해서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넘어진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말 때문에 그 사람 죄 짓게 되고 내 말 때문에 사람을 실족해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 한마디 실족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죄를 크게 짓는 거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에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마가복음 9장 42절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에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작은 맷돌, 집안에서 이렇게 나 혼자서 돌리는 이 작은 맷돌이 아니라 아주 큰 맷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너 남을 실족하고 죄짓게 만들면 그 큰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그냥 빠지는 것이 더 나아. 죽는 게 더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떨어뜨려서 타락하게 하는 이런 내 말, 하나님 진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실까요? 예수님 피로 우리를 사셨죠. 내 말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그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그 주님 피로 사신 이 피가 헛되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성도들에게 실족시켜 넘어지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 말 통해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올바른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먼저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가? 하지 않을 걸 괜히 해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화를 내게 가져오는 이런 미련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만일 내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실족시키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먼저 해결을 하시고, 그리고 빨리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당신을 마음 아프게 했다고. 그러나 사실 그런 말을 들었지만 내 가슴에는 뭐가 있어요? 상처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상처 자국이 오래 가게 돼 있어요. 또 쓸어내려도 아픈 것이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그 사람 말 때문에 내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그냥 품고 있지 말고 원한 미움 종으로 품지 않고 다 하나님께 쏟아내시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온몸도 굴레 씌우는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란 성숙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성숙하다, 온전하다는 것은 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이런 결백하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실수는 뭡니까? 하지 않는지 하는지 내 자신을 스스로 살펴서 말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성숙한 자가 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워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성숙한 자이죠. 그죠? 남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말이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세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혀의 영향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3절에서 5절에 보면 혀의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재갈, 혀의 키, 그리고 불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말을 탄 분도 여기 있는데요. 말 타면 이게 말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말 꼬피가 있는데 당기면 당긴 대로 오른쪽으로 당겨 오른쪽으로 말이 막 고개를 돌리고 그쪽으로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딱 두 개를 당기면 멈춰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하는 이처럼 말 고피에 말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말 탄 사람이 그 줄을 끌어당기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하냐 따라서 말의 방향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처럼 말에 입에다가 재갈을 먹이듯이 내 입에도 재갈을 먹이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래서 내 말을 이렇게 좀 절제하고 다쓸 수 있어야 너가 성숙한 사람이야.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야. 말이라고 그냥 푹푹 녹는 대로 감정대로 푹푹 쏟아내면 그 성숙할 수 없고 듣는 사람은 그 말에 독이 녹기 때문에 아픔을 당하면 그냥 그 마음이 말 한마디에 아프면 여기에 내 가슴에 독이 탁 박히는 거예요. 상대의 말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거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말 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말 때문에. 심판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입에 재갈을 먹인다는 거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 막 올라온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수록 여러분 파수꾼을 더 많이 세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입에다 파수꾼을 많이 세워가지고 내 감정이 푹 터져 놓지 못하도록 그냥 감정이 푹 주저앉도록 그리고 그 순간 주여 주여 찾으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해서 입에 우리는 파수꾼을 세우라. 재갈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두 번째로 보면 혀를 배의 키에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배의 키는 우리 자동차 핸들과 같은 거예요. 핸들은 어때?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죠. 조절. 그러니까 내 혀도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을 방향을 이렇게 틀다가 오른쪽에 틀기도 하고 왼쪽으로 틀기도 하는 내 이 혀에서 노는 말이 내 인생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어디 간다 그러면 여러분 당신 어디에 간다 그러면 난 저기에 가. 예를 들면 어디에 수원 간다고 예를 들면 수원 가면 여러분 수원 가는 거예요. 내 이게 말이 말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행한 말대로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내가 한 말을 앞세고 나는 내가 한 말 뒤에 줄줄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이란 겁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안 좋은 곳에 가게 되고 안 좋은 말이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좋은 방향을 핸들을 틀어서 여러분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방향을 트는 이 핸들이 뭐라고요? 배의 키, 자동차의 핸들과 같은 거예요. 핸들과 배의 키가 뭐라고요? 비유한 것이 말이란 거예요. 내 말. 내 말이 내 인생의 방향을 불행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고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행복한 길로 말을 하고 행동하면 내가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이 꼬라지야? 이런 식으로 합니까? 내가 한 대로 말대로 된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말하는 대로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입에서 복된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사람에게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내 자신에게도 복된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잘 될 수밖에 없는 나, 행복한 나, 할렐루야. 근데 어때요? 아이고 죽지 뭐. 아이고 내 이 꼬라지가 뭐야? 아이고 살아서 뭐해?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혹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시죠?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그러도 어때요? 하나님 이걸 잘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실 거야. 이걸 잘 이기면 한량없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거야. 형통케 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나는 내 인생 내가 하니까 이렇게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내가 한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홀로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나와의 약속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에요. 말은 혼자서 하나님과 할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 말을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 약속이 있고 나와의 약속도 있고 그 말이 하나님과 약속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이란 그러면 얽히고 꼬이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어.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 잠시 잠깐 내가 힘들고 그러다 하나님 내게 힘 주실 거야. 은혜 주실 거야. 나는 이런 길이 열려질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해야죠. 아 힘들어서 요즘 못하겠어. 그럼 못하는 일만 하게 돼. 못하는 거죠 뭐.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혀를 불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혀와 불은 비슷한 면이 있단 말이죠. 불은 한번 붙기 시작하면 어떠해요? 자꾸 불이 퍼져나가죠. 번져나가지 않습니까? 말도 내 입에서 나가면 불처럼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 또 사람들에게 좀 남에 대해서 전하면 어때요? 너 꼭 조심해야 돼. 너만 알아야 돼. 꼭. 그리고 누구한테 말하면 안 돼. 절대 말하면 안 돼. 신신당부합니다. 근데 어때요? 근데 입이 건드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누구한테 말하고 싶어가지고 뭐 안절부절이야. 그래가지고 어때요? 누구한테 말을 쑥 해버리면 그 말이 그냥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불처럼 번지게.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누구한테 말하면 불처럼 번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하는 순간 마치 불처럼 확 불을 한번 우리가 성냥개비로 이렇게 불을 이렇게 붙이면 어때요? 산에 가서 불 붙이면 그 조금만 바람 불면 더 세게 검새 확 퍼지지 않습니까? 그죠? 작은 불꽃이 산 전체를 태울 수 있듯이 내 말 한마디가 이렇게 확 소문이 떠돌아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불이 태울 거 없으면 꺼지고 불은 없어지지만 내 말은 세월이 가면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말은 좋고 저 말은 안 좋으니까 좋은 걸 붙들고 사는 것이죠. 그게 속담 아닙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는 이 말도 없어지나요? 오랜 세월 속에 지금도 남아있듯이 내 말도 안 좋은 말이든 좋은 말이든 오랫동안 그 사람들의 귀에 순간순간 문득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에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 무섭게 소문이 퍼질 수 있고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나는 그런데 상대들이 알아듣기보다는 때로는 잘못 오해해가지고 잘못 들어가지고 얼어들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 거쳐서 내 귀에 들어올 때는 눈덩이처럼 크게 부풀려서 잘못된 말로 내 귀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기에
우리 입에는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피해 입는 것만 아니라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말 조심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6절을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이 불과 같다는 겁니다. 불은 태우게 되는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이란 그리고 불의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악으로 가득한 세계란 거예요. 내 말이 아주 악으로 가득한 세계란 거예요. 근데 여기 수레바퀴를 어떻게 합니까? 수레바퀴를 불살한다는 거죠. 이 수레바퀴가 뭐냐면 내 인생 진로로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 진로로 완전 내 인생 진로로 확 태워버린 거예요. 내 인생을 완전히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내 인생을 나를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 가득 악한 말이 나를 영원한 불행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복된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인생을 불사른다고 하는데 지옥불에서 나온 것 같다. 영원하게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행을 가져온다는 말이죠. 잘못된 이 언어 생활이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 였는 것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얼마나 말이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그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혀에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은 것을 거둬들기를 원하죠. 좋은 것이 내 귀에 들리기를 원하시죠. 좋은 말 하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이런 말 저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안 좋은 말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나간 것은 마치 씨앗처럼 열매를 내가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말을 해서 좋은 걸 거둬들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내 이 혀에 달렸다. 내 입에 달렸다는 거죠. 혀를 잘못 쓰면 남을 죽이기도 하고 남을 살리기도 하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나를 망하게 하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혀를 잘 사용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재갈을 먹여서 입에 말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2장 잠언서 12장 1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아멘. 칼로 찌르는 거예요. 되는 대로 막 성질나니까 되는 대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함부로 말하는 거. 칼 가지고 막 사람 가슴을 막 찔러대는 거예요. 사람 죽는 거죠. 함부로 말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는 뭐가요? 막 속에서 분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성질이 나니까 내 속에 뭡니까? 그게 우리는 안 좋은 독소가 확 내 입에서 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소가 내 가슴에 날 때 확 그 말 한마디에 아픔이 되는 거예요. 내게 독을 먹은 거예요. 독을 먹으니까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고 마음이 상하면 병들기도 하고 또 내가 그 말 때문에 죽기도 되는 거예요. 너 죽어 그러면 에이 죽어라 인간아 이렇게 말하기도 쉽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 죽게 돼 있어요. 내 말 듣는 사람. 그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내가 거두들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 힘내. 당신 일어날 수 있어. 힘내라니까. 당신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당신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기 보면 그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고 그럽니다.
양약. 좋은 약은 병든 사람에 먹이면 고침받지 않습니까? 그죠? 양약이란 여기에 치료한다는 말에서 놓은 거예요. 치료란 뜻이에요. 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내 한마디 말에 상처받고 죽고 망하고 그렇게 여러분 인생 만들면 안 되겠죠. 여러분 내 말 한마디에 나도 살고 남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말 한마디에 치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죽이는 말하고 상대를 이웃을 죽이는 말하고 안 좋게 말을 하고 불행하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안종이 쌓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을 죽이고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말입니다. 말에 힘이 있죠. 말은 마음이 상하고 몸이 병들게 하고 관계를 깨뜨릴 수 있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치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치료만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잠언서 16장 2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선한 말은 어떤 거예요? 치료한다는 거예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이 내 마음에 달다는 거예요. 달달한 말을 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선한 말이 어떤 거예요? 선하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노암인데 그 뜻이 기쁨을 주는 아름다움, 친절, 은혜로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말이 어때요? 막 되게 상대가 까칠하게 굴어도 친절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하게 대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이 그렇다고 나도 상대가 까칠하게 군다고 나도 까칠하게 구느냐? 아니에요. 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이 어떻게 양약이라는 거예요. 선한 말이 아닌 것은 독을 주고 죽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선한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리고 친절을 하고 아름다운 말은 양약이에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면 내가 독을 주는 약이에요. 사약을 주는 거예요. 사약을 주는 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픔을 주는 말이 돼서 상대가 아픔을 받거나 막 분이 올라오면 내게는 뭡니까? 독을 상대에게 먹였다는 것이죠. 꿀송이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달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로고 믿음이 생기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은 하라, 저런 말은 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말은 선한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 보면 선한 말은 위로하는 말이에요. 위로하니까 막 힘을 주고 복도 주고 격려가 힘내. 이 고비면 잘 이기면 당신 잘 될 수 있어. 이길 수 있다니까. 그게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하고 따뜻하게 일으켜주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막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그게 내 입에 나가면 그 다른 사람의 귀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귀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는 독이 내게 놓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날카로운 칼과 같은 말, 뱀처럼 독을 뿜어내는 말, 화살같이 가슴에 확 박히게 하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치료를 받아야 돼요. 무시무시한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니까요. 말 때문에 망하고 말 때문에 사람 죽이고 망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말이 얼마나 말을 이렇게 잘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 예를 들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8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도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너희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세상에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있고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길들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 등등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말 한마디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하나님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말에 대한 말을 집어이었습니다. 말은 하나님 말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죄된 인간은 파괴적인 말이 나온 거예요. 내 속에 안 좋은 말 빡 이게 나온 거예요. 삐딱하게 안 좋은 말, 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멈추어야 되는데 이 말을 길들여야 되는데 길을 못 들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나운 이런 맹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물원이나 아니면 여러분 소할 때 보면 호랑이가 그 길들인 사람에 의해서 그 말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듯이 이런 명수도 사람의 말에 길들여서 움직이는데 너의 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길들여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내 말을 자꾸 좋은 말 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막 안 좋은 말하고 꾹꾹 참고 그거 아니라 내 입에서 불 같은 거 안 좋은 싸나운 독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내가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따라 할렐루야 길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나라 이거 해야 할 말 하지 않는 말 오늘도 이렇게 내 입에 죄가를 먹여주시고 다스려달라고 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면 이 심령이 바뀌시면 거듭나게 되면 하늘의 은혜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일으키는 생명의 은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도 덜 거듭났다면 내 속에서 안 좋은 말이 나온다면 내가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더 거듭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인격을 볼 수 있고 그 사람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밀한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말을 살피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면 힘을 주실 겁니다. 말이란 얼마나 중요한데요. 6.25 사변 때에 피난 가는 분들이 어떤 분은 내가 어떻게 하든 피난은 가지만 피난 가다가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내가 피난 가서 꼭 살아야지 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피난 가다가 죽더라도 피난 가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꼭 그렇게 되더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피난 가서 꼭 살겠다는 사람은 꼭 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좋게 할 거예요? 안 좋은 말을 할 거예요? 아니에요. 살리는 말 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안 좋은 말을 여러분 입에서 끄집어내지도 않아야 되는데 함부로 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말이란 내 입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일까요? 아닌 거예요. 그 말은 어떻게 만들어서 내 입에서 나올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내 말이 내 입에서 그냥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쌓여있다가 그게 내 입으로 툭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어떤 게 쌓여있는 거예요? 악으로 쌓여있으면 내 속에서 악한 것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안 좋은 말이 나도 모르게 그냥 상대방에게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막 튀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선한 것이 쌓이면 항상 선한 말을 하게 된 좋은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말은 하나님 싫어하시고 안 좋은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이 생각이 말이 돼가지고 내 마음에 난 이래야지 저래야지 여러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내 이 생각이 나중에 내 이 입에서 말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행동들이 내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들이 모여서 습관이 되고 습관들이 모여서 내 인격이 되는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한 이는 바로 나 주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피신 분이에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썩은 것이 내 마음이에요. 썩은 마음을 도려내고 하나님의 심장을 교체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면, 예수의 심장으로 안 바뀌면 그 사람 속에 항상 말하는 것이 안 좋은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래 믿으면서 말이 안 좋게 말한다면 예수 구원받은가 한번 의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안 좋은 말하고 독한 말하면 여러분 내 속에서 가슴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예수님 통해서 통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 하나 때문에 이런 거예요.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내 마음에 이게 쌓여가지고 입에 툭 튀어나오는데 내 생각에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마음에 그게 쌓였다. 거기 툭 말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에게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싹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내 입으로 안 좋은 것이 쌓여있다가 내 마음에 쌓였다가 안 좋은 생각으로 푹 부정적인 생각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안 좋은 생각. 그러므로 좋은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나와 내가 스스로 나에게 내 안에 있는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자꾸 거는 거예요. 상대에게 주고 하는 것은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은 나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가만히 앉아 계시도 생각하시죠? 이런저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안 좋은 생각으로 막 이렇게 진전한다. 그러게 하다가는 안 좋은 일이 있었지 않나? 그 인간이 이렇게 하는데 내 생각에 안 좋은 생각을 막 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갈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딱 멈추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안 좋은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걸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가요? 생각을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운전대에 여러분 가다가 길을 잘못 이렇게 운전을 해왔네 그러면 유턴하고 돌아가듯이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 할렐루야. 생각이 방향을 바꾸면 내 말도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좋은 생각을 자꾸 묵상하지 않고 좋은 생각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생각하니까 내 속에 쌓이는 거예요. 쌓인 거. 그러니까 항상 말한 거 판단하고 비판하고 안 좋게 막 내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예수의 마음으로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다 품고 이거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 생각에는 딱 멈추고 마귀에 주는 생각하고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화를 잘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시편 55편에 보면 다윗이 생각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지만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친한 친구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그게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는 순간 엄청나게 아프고 상처를 크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배신당하고 아픔 당할 때 내가 남한테 쏟고 그 사람 때문에 다윗은 복수했을까요?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은 거예요. 그 아픈 마음, 상한 마음, 그 인간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인간 못됐어. 그 인간 다시는 너 사귀지 마. 그 인간 그건 망해야 돼. 안 돼야 돼. 여러분 혹시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죄. 내 속에 악이 온 거예요. 내가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그런 독소가 막 넣어가지고 상대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상대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거야.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다윗처럼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쏘고 있는 거 그렇게 하나님 저 인간은 배신했습니다. 저는 인간은 없어야 합니다. 저 인간은 죽여야 합니다. 저 인간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온갖 속에는 욕 감정이 막 올라오고 하나님께 막 쏟아낸 거예요. 또 올라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엎드려 쏟아내고 또 쏟아냈더니 할렐루야. 내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또 못 참겠어. 또 안 좋은 생각이 올라가지고 저 인간
아버지 하나님 저는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또 그렇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또 엎드리고 쭉 하고 또 막 그 감정 그 생각들을 하나님께 또 있는 대로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죽이겠다, 저 인간 망하게 됐다는 이것에서 탈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안 좋은 생각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쏟아부어서 하나님께 안 좋은 생각 감정을 딱 하나님께 막 쏟아부어 가지고 거기에 내가 노예가 안 되고 벗어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탈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탈출해서 자유하게 되고 의인이 요동한 것을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슬픔을 변하여 하나님 은혜로 바꿔주시는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훌훌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한테 털면 죄가 된다. 사람한테 그 사람이 어떻더라 저렇다 안 좋은 말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지면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걸 보면서 사람들한테는 막 좋게 말하다가 나한테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은 죽어야 되고 어떻게 욕하고 안 좋은 상스러운 말을 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뭐예요? 내가 하는 말에는 이중성이 있다.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을 말하든지 저주면 저주 말하든지 한 가지만 너 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축복하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말을 하라. 남을 축복하고 축복해도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축복도 했다가 안 좋게 말했다가 너 두 가지 언어를 갖고 있어. 한 가지 언어를 갖고 살아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시는 요지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하는 말, 너 안 좋다고 안 좋은 말 하지. 비꼬고 있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의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합당하시면 내게 다 복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9절 10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데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찬송도 하고 하나님 은혜와 복도 받고 막 말로서 지금 제 말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말씀 통해서 하는 말씀 받잖아요. 나가서 어떻게 해요? 내한테 부딪혀 앉으면 화도 내고 저주 쓰는 말도 한다. 그건 네가 그렇게 맞냐? 아니다. 그건 X다. 둘 네가 말하고 있다. 축복도 말하고 있고 저주하는 말, 미워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냐? 그건 아니야. 넌 그게 예수쟁이가 아니야. 하나를 말해라. 축복, 은혜 말해라. 믿음을 주는 말을 해라. 할렐루야. 하나의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남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런 말을 이제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 싹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런 생각할 때 안 좋은 생각이 문득 그 사람이 오래됐는데 내가 그런 말 했어. 내 마음에 아픔을 주었어. 그럼 문득 안 좋은 생각 오면 여러분 막 입에서 안 좋은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 그것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끔 해 주십시오 하고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죠. 한 셈에서 어떻게 썸물 단물을 낼 수 있나? 이게 아니지 않냐? 내 입에서 어떻게 안 좋은 말하고 또 좋은 말하고 그거 아니지 않냐? 셈에 해봐라 셈. 그 우물에 가면 썸물 넣고 단물 넣습니까? 하나만 내지 않습니까? 그죠? 내 입에서도 그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비유적으로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한 가지밖에 안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말만 해라. 축복하는 말을 해라. 내게 안 좋게 말하고 행동했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막 아프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온다 할지라도 주의하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을 묵상하고 그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상대하여 그것을 다 토해내고 온전히 다윗과 같이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말을 하다가 저주하는 말 두 가지 말 하지 말라 제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가지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안 좋은 말을 해도 찬양하는 말, 축복해 주는 말, 은혜로운 말, 친절한 말, 믿음을 주는 말을 하는 자가 예수쟁입니다. 다윗처럼 힘들고 그럴 때마다 기도로 쏟고 또 쏟고 해서
하나님께 다 내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아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슬픔이 변하여 찬송으로 바뀌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내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친절하게 하는, 영혼을 치유하는, 살리는 말, 양약되는 말이 내 입에 넣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도움을 통해서. 그리고 나에게도 복받을 나, 잘될 수밖에 없는 나, 내 인생은 복된 길, 영생 길로 가는 나는 행복한 인생이야 하고 자기에도 나 같은 인생 죽어야지, 내 꼬라지가 이겨야 내가 왜 이런 인생이 됐지,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나에게도 축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인생,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